지상 최대의 사건을 말하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죽음은요, 죄 없으신 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죽은 것이 아니라 구약의 주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어떻게 오실 것이며 어떻게 죽으실 것이며 그 죽으신 결과는 우리 인간과의 어떤 관계가 맺어질 것인가를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유월절 피바름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또 모리아 사건을 알고 있고 요나 사건, 양 잡는 사건,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 예수님이 죽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장례시키는 그런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사건들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식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 속에서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다가 또 그 어떤 일들을 어떻게 대처했으며 문제 닥쳐오는 것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석을 했으며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하나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각자의 모든 문제, 사건, 가정의 문제 또는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바름이 있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모든 환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바름이 있다면, 그걸 믿으신다면 지금 가지고 온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장사되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에서 자유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슬픈 환경, 묶여있는 환경, 갇혀있는 이 환경,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개개인들이 아파하는 그 아픔보다, 문제 때문에 슬퍼하는 그 슬픔보다 나보다 하나님은 더 슬퍼한다는 그 사실을 이 시간에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서 피값으로 인쳐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빛이라 이렇게 또 합니다.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고 발견하는 자마다 새로운 목적과 그리고 평안과 감사, 새로운 능력이 임하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분들을 칭하기에 하나님은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에 묶여서 살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영의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영원한 죄의 종, 죄에 묶여있는 그런 사람을 그냥 비슷하게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바꿔주신 놀라운 사건을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가장 최고의 사랑으로 확증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성 친구이던 그 동성 친구이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 주변에서 말하기를 삐죽고 들어갈 틈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관계처럼 하나님의 자녀들과 밀접한 관계, 그리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어느 수위만큼 밀접한 관계로 형성되어 있으며 영적으로 든든히 서 있는지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물으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늘 깨어 있어라. 그리고 근신하여라. 그리고 방심하고 있을 때에 내 귀를 간지럽게 하는 환경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방심하고 있을 때에 일시적인 그런 호화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넘어지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며 방심하지 말며 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만큼 밀접한 관계로 유지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배를 통하여서 자신을 자꾸만 확인하고 진단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독한 게 인간이다. 일상에서 쉽게 들을 수 있고요. 우리도 그런 말을 또 쉽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약한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강함과 약함이 인간의 내면에 동시에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사실을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인간들에게 이기며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가 되라, 영에 속하면서 살아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육에 속한 자, 마귀의 종이라고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향하여서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다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세심하게 우리를 지켜보는 것이 있는데, 그게 죄의 문제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에는 관심도 갖지 마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흉내도 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심지어는 나의 복장을 통해서도, 이 의복을 통해서도 형상이 마치 중처럼 보인다면 그 옷을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게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하는가 보다. 그래서 그 옷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사라졌나 보다. 그리고 시중에 그러한 옷들이 판매가 중단됐나 보다. 소비가 안 되면 더 이상 생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뭐였냐면 몇 년 전이에요. 여성들 옷이 그게 편하니까 마치 몸빼를 연상하듯, 얼른 보기에는 몸빼야. 근데 제가 보기에는 몸빼가 아니고 중들이 입는 그런 옷이었어요. 그래서 저건 아닌데 그게 하나의 사탄의 전략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옷들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동일한 생각을 사람들이 했나 보다. 그래서 그 옷이 사라졌나 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그 친정 동생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친정 동생이 제게 하는 말이, 언니, 어느 날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의 모습 속에서 마치 그 무당 같은 모습을 내가 발견했어. 그 이유가 뭐였냐면, 엄마가 이제 복지관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고전 무용을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고전 무용을 배우는데 한복을 입고 하겠죠. 물론 드레스를 입고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거기에 사람마다 옷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헤어스타일을 바꾼 거야. 저도 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머리를 7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길러서
그것도 생머리로 이제 머리를 쪽을 져야 되겠죠. 막 옛날에 그 참빛 같은 것으로 빗어서.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무용을 할 때는 저게 컨셉이다라고 하겠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딱 보니까 동생이 보니까 마치 무당 같은 느낌이 확 들더랍니다. 그래서 엄마 이건 아니야. 빨리 머리 당장 헤어스타일 바꿔. 엄마를 봤을 때 마치 무당을 보는 듯 내 마음이 그랬어. 만약에 고전 무용 때문에 그러면 고전 무용을 그만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래? 내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 이런 대화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셨을 때 그래 맞아. 복 있는 자는 영에 속한 자는 그런 거 하나조차도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데는요, 하나님은 세밀하시기 때문에 세밀한 것까지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모든 것을 누리며 살도록 되어 있었고 외부로부터 받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차단시켜주는 그런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것,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네가 다 누리며 살아라. 단 한 가지 중앙 속에 감춰놓은 선악과는 그것에는 관심도 갖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것보다 작은 거, 숨겨놓은 거, 그것에 눈이 열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불순종이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 백성이 되는 그런 죄의 결과로 낳게 됐죠. 이것이 죄의 시작이고요. 모든 인간들의 근본 문제로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크던 작던 그렇습니다. 죄가 작으니까 아닙니다. 죄의 분량과는 상관없이 깊이와 상관없이 그 죄는 어둠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 즉 영에 속하지 않은 자는 그 사람 자체가 그래서 죄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최고의 자리에 있든지 그 죄가 최고의 낮은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더 큰 죄악으로 가는 최악에 가는 길이 죄인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인은요, 잠을 자는 것도 죄예요. 죄인은 식사를 하는 것도 죄고요. 죄인은 잠을 자는 것도 죄예요. 왜냐하면 다시 육신적인 그런 힘을 얻어서 또 그 다음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시작할 때에 모두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을 하면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또 놀랐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특권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거듭나고 거듭난 자의 예수의 영이 각 심령 속에 지금도 내주되어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함부로 만지지도 못하며 또 우리를 함부로 우리를 어둠의 길로
끌고 가기조차도 못한다는 것이 영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더 이상 사람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에 속한 자는 자신의 그 지식, 배경이 아닐지라도 지각이 있어지며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을 인도하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비밀을 잘 모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아동부 교사를 했는데 이제 교사를 하면 예배 드린 후에 2부 순서로 반드시 그 공과 공부 하잖아요. 반 아이들을 데리고. 근데 공과 공부를 하는데 그때 보니까 그 다음 주가 공과 내용이 야곱과 에서에 대한 그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순서가 됐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아니 우리는 정직해야 되는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사람으로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형의 것을 쟁취하며 또 나중에 보니까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다. 이거를 제 그 생각에는 어린 아이들한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동부 1학년을 가르쳤는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같았으면 지금 이러한 내용을 내가 가르치기가 참 납득이 안 됩니다. 전도사님, 저에게 먼저 좀 가르쳐 주시오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씨름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몸살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안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제가 마음대로 바꿔서 가르칠 수는 없잖아. 이러다 보니까 제가 몸살에 걸렸던 거예요. 그걸 어제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그냥 제 스스로 보기 귀엽더라고요. 그걸 가르칠 수 없다는 게 그냥 귀여웠어요. 이것이 그 야곱과 에서를 말하는데 제가 힘들었는데 사실은 기독교를 제가 잘 모르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씨름을 하다가 결국엔 그 어린 마음에 몸살이 나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가르치나 하다가 마치 기독교를 바르게 함과 정직함과 그것이 기독교라고 제가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그런 바르게 함과 정직함, 윤리나 도덕 이거는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 수칙이죠. 신앙은 복음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며 그것이 신앙생활이며 영에 속한 자로서 신비의 세계를 일상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자는 일상도 신비의 세계를 살아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젯밤에 계속 머릿속에 영에 속한 자 하면서 이제 미리 준비 기도를 했겠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모습은 감춰 주십시오. 그리고 영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를 선포할 때 회중들이 이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먼저 이 영에 속한 영적인 비밀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기회를 말씀을 준비하면서부터 하나님 저에게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했겠죠.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처음에 받았을 때 그리고 점점 그 말이 방언이 바뀌는 거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고정으로 세팅이 돼서 할 때마다 똑같은 그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확 바뀌는 거야. 근데 너무 기뻤어요. 방언의 소리가 너무 예쁜 소리. 마치 일본 말인 것 같기도, 지금 제가 더 깊이 들어가 봐 이것이 어느 나라 말인가 뭐 알 필요는 없지만 그냥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데, 어쨌든 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기도했더니 영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비밀을 내가 먼저 말씀을 준비할 때부터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밤중에 그를 다시 한번 저에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참 이 영의 세계는 원래 신비하지만 참 신비하구나, 그런 것을 어젯밤에 다시 한번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에 속한 자는 자기의 생각보다는 성령의 생각과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며 묵상되어집니다. 영에 속한 삶을 살다 보면요, 성령의 충만,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각 심령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확신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환난이 오면 새로운 영적인 경험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것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넓어진 폭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 내가 가는 모든 곳, 나와 관계된 모든 곳들까지도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다 만들어진 거, 갖춰진 걸 가지고 사용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모든 스펙으로 다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픽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하고 생각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들어진 사람을 데려다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찾아서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서 만들어서 하나님은 쓰시는데, 차근차근 성화되어짐을 하나님 보시면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또 자신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고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내가 쓰겠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영에 속한 성도인지를 성령님께서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영에 속한 성도입니까? 아니면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육에 속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심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구원받을 그런 자연인은 아닌지 성령님은 지금 묻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에 속한 자라야 영적인 일에 깨달음이 있고 결국은 믿는 자의 결론에 이르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진 자들 모였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